그리고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이 에릭 프롬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은 이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그 장인 장모님은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말씀으로 입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 장인 장모님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어요. 근데 오시면 그냥 쉬러 오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옥상에 올라가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옥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넣는 그 빨래 줄이라든지 아니면 그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잘 정리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막 끊어져 있는 그 빨래 줄을 다시 엮어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널려져 있는 그 화분들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부탁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버님, 어머니께서 정리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분은 정말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행동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참 부족함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도 사랑을 고백해 주시지만 사실은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며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으로만 사랑하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축복교회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이 당시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보통 종들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며 또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만찬의 자리에서 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왜 갑자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찬을 하면서 서로의 자리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신 이 행동은 아마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를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도 예수님 덕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희가 지난주 중에 요한복음 15, 12장을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인 바리새인들조차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무리들의 기대감과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기대감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나도 바로 밑에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3년간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들보다도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는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낮은 자세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또 자리를 가지고 싸우냐, 한 번만 더 싸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과 먼지로 가득한 이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란 말은 다른 말로 완벽하게 완전히 사랑하셨다. 또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보통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제자들에게는 이벤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자리 다툼으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로 더러워진 발을 씻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더러운 거론적인 죄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친밀함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누구의 발부터 씻어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발부터 씻어주셨을까요? 가나다 순으로? 아니면 나이 순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앉아있는 자리의 순서대로 씻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외하지 않고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산수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몇 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몇 개의 발입니까? 24개. 맞죠? 24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모두 다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내밀기를 거부했어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종이나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기의 발을 내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발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너는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꼭 발을 씻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 베드로가 또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뭐와 뭐도 씻어주세요?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육체를 씻으면 더 깨끗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마다 한 번씩 목욕을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시다가 왜 목욕에 대한 말씀하셨을까요? 이 목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욕은 온몸을 씻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목욕은 무엇입니까?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 원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발을 또 씻어야 될까요? 목욕했는데. 여러분, 목욕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또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집니다. 근데 우리 신체 일부 중에서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예요? 발입니다. 발. 그렇기 때문에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욕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원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며 씻음 받아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근원적인 죄 씻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매일매일 발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친밀합니까? 아니에요. 부모와 관계가 있다고 해도 어떤 부모와 자녀는 가깝게 지내는 부모와 자녀가 있지만 어떤 부모와 자녀는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부모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만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친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멀다고 여겨지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아니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욕을 하였지만 발이 자주 그리고 쉽게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위한 한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가정은 요즘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매일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걸 읽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근데 이렇게 마치면 한 15분, 20분이면 끝나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활이 되었어요. 어떨 때는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아빠 우리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지금 가정 예배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다 보니까 유익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정기적으로 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제 하루를 돌아보아서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어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가정으로서 서로 가족 간에도 친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렵지만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3번 아니면 2번이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드려본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님과의 친밀함 또 가족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친밀함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또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치시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행할 일을 미리 아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만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다 깨끗하지 않아. 근데 누가 더러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잖아요. 12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나를 팔 자야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자,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누가 그 마음을 주었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흔들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두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가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6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이미 논의가 끝난 상태에서 만찬의 자리에 참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특별히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아마 다른 사인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발을 좀 더 꽉 잡는다든지 어떤 그런 사인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러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유다, 네가 나를 팔지 않아도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도 마귀에게 마음을 잠깐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까치가 날아와서 우리 머리에 잠깐 앉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까치가 우리 머리에 침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시 이렇게 생각으로 빼앗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의 이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절대로 사탄에게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라든지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 절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빛이 또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또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일까? 최고의 사랑일까? 제 나름대로 1위부터 3위까지 한번 매겨봤어요. 3위는 뭘까? 3위는 말로 고백하는 사랑. 말로 고백하는 사랑이 3위예요. 2위가 뭘까? 2위는 저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준다. 이게 그런 사랑이 아닐까? 주고받는 사랑. 근데 과연 1위는 뭘까? 최고의 사랑은 뭘까? 바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다시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지 알고 계세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신 이 행동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행동이에요. 십자가가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 안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당신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아셨지만 또 무엇을 아셨을까요?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하기로 이미 결심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가 내일 아침이면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오늘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렇잖아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참으로 형편없는 패거리들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스승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배반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 전체를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또 그들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들에게 최대한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과 같이 이 제자들의 앞으로의 할 행동들에 대해서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마디 말하는 것만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르고가 아니라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거나 저버린 모든 순간과 또 모든 방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마땅하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최고의 사랑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에도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거리가 멀어졌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또 교회와 세상과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줄 때 멀어진 그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도 보여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기의 성도들 가운데도 더욱더 친밀하게 서로 가깝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